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섬김과 순종으로 시작되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8장부터는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어제 말씀부터였고, 어제 말씀부터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원하시면 이라는 겸손으로 자신을 맡겼고 예수님은 즉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음을 믿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하인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혈통이나 특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 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보아서는 장모가 이 열병은 굉장히 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 즉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 장모는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께 순종을 들었을까요? 네, 감사해서. 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질병도 물리치는 그 권위를 이 여인이 보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자, 이 권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자 무리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기 위주의 사역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예수님의 그 활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려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다니신 겁니다. 자, 여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것이 제자의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따르려고 하니 야 그런데 네가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화려하고 내가 그렇게 능력 있어 네가 볼 때는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뭐 네가 나를 따르고 싶어 하지만 사실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사역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따르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도 따라올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탄한 길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오겠니? 이런 의미로서 주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모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뭘 인정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효를 가르치지 불효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버지에게 가서 효를 먼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순위 먼저가 뭐냐 이 얘기예요. 이 제자는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은 이 자리에 이 친구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있는 걸로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면 제가 아버지를 먼저 좀 봉양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지금 나를 따라. 자,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길이다. 이게 제자의 길이 그런 거다. 그런데도 너 따라올래? 이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쉽지가 않다. 이런 것까지도 접고서 우선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이 모든 사역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또 무리가 몰려들자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심으로 사명은 인기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서기관에게는
안정 없는 삶의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제자에게는 미루는 요청을 거절하시고 즉각적인 따름을 요구하시며 제자도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